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감사하며 우리 5장 21절입니다. 앞에 보고 마태복음 15장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땅에 사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걸 주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제목은요.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사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부르받아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많은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원인은 하나죠.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오고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뭐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끝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근본 원인 모든 원인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을 다 오픈시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 시간 성경에서 보면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한 세계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늘에 있는 사단에 대한 권세, 사단으로 말하면 타락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와가지고 구약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에 대한 방법대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죠. 구약 시대 때는 우상만 하면 돼요. 신약 시대 때는 전쟁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양만 잘 갖다 주면 되지만 지금 그 개념이 아니죠. 지금은 예배 잘 드린다고 문제 해결되나?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은 모든 근원은 인간에 대한 죄 때문이죠.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아주 귀한 것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죠. 부모는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을까? 에덴 동산의 사과나무, 과일나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희락과 의와 평강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신용성에 누렸어요. 그들이 자연 조건은 지금보다 나았겠죠. 그가 누릴 수 있었거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신용성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살았어요. 그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줬어. 그런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 편에 갔죠. 그러면 내가 사단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단도 뭔가 죽게 해야 되잖아. 걔네들은 뭔가 줍니다. 사단은 무엇을 주냐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폭력 아닙니다. 와가 뭐 음란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두려움을 줬어요. 그것이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을 주는데 그들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면서 그 안에서 죽음을 선물로 주죠. 가장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다 두렵습니다. 왜 먹냐? 죽을까봐 두렵고 먹을까 계속 그러니 두려움으로 인생 전체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영생 못해. 헌금 많이 해. 영생해. 이런 식으로 속에서 두려움을 부추겨서 그들을 이끌어간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담임 목사가 날마다 나를 두렵게 한다. 두려움에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 것을 가지고 뭔가 협박식으로 올라가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주냐면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갔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그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하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를 반대로 만들었어요. 반대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했었죠.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뭘 줬냐면 화목 대신 이비를 줬잖아요. 불비를 줬죠. 그리고 사람보다 우리는 무엇을 줬죠? 시기를 줬잖아요. 평안 대신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뭐라고 거짓이란데요. 진리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사랑 대신 원수를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인생 전체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에 대한 얘기, 이 여인에 대한 얘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방언이거든요. 방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죠. 자기 자존심 모든 걸 뭉개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와서 나아주는 사건이 있어요. 낫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시죠. 낫게 해줍니다. 그럼 이 여인의 좀 중요성을 알아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믿죠.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신앙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이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우리 안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니까 좋았잖아. 예수님 바짓가리에다 붙들면 돼요. 지금도 예수님 어디에 있다면 찾아가서 바짓가리에 붙들면 돼요. 담임 목사가 대신 바짓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냐고요? 마음으로 영으로서 내 심령 속에 계시거든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영으로 만나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끝까지 하죠. 물건 느리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왜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해 주는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끈질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표현입니다. 끈질긴 것을 표현합니다. 엄마한테 쫄을 때 엄마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언젠가는 줄 거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확신이 없으면 딴 데 갑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니까 끝까지 붙들어요. 내가 된다고 확신하게 끝까지 붙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약간 팁을 주면요, 기도응답 언제 되는잖아요. 기도응답,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응답도 잘 맞네. 음성 들립니까? 아니, 잘 안 들립니다. 웃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문제가 생기죠.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끝나면 이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기도가 있잖아요. 와, 오늘 내가 자식 때문에 미치겠어. 막 그런 새끼 말도 똑같은 말도 거예요. 우리 집애들도 말 안 듣고 언제까지 나냐. 계속 기도하면 뭐가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만 됐구나. 들고 뭐라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니까 기도보다 마음이 평안해 오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은 문제를 바라보고 뭐라고요? 두렵고 해가지고 좌절과 절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겠지 오는 순간 평강이 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기도하더니만 마음이 평강이 왔다. 그만 된 거라. 내가 내 자신 안에 두려움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오늘만 두려움을 쫓으면 돼. 내일은 내일 쫓으면 돼. 또 이 순간만 쫓으면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이 안 써요. 응답됩니다. 음성을 듣지 않아도. 결국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확신이요. 이때 당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었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모든 걸 들으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니라요. 어차피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게 막연하다 아버지 하시겠지. 이게 믿음의 끝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 순응하는 걸 불러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죠. 초신한테 바꿔줍니다. 신앙신하면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요, 야,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 땡깡 부르면 다 들어줘요. 막 사도락하면 뒤집어 놓고 사주잖아. 근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안 돼요. 금식에도 아니죠. 야, 네가 그 환경에 처해서 들어라. 받아들여.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자식들이 예목이 언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만요. 주기도만 니는 네 인생이고 내는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라 잘해. 나도 안 되면 저렇게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환경에 수긍하면서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이 문제 놓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이거 예수님 앞에 왕따 당할 때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생각도 안 했잖아. 대박이다. 맞죠? 이래 오지게 당해갖고 자기가 성경에 들고 예수님 제일 많이 건드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받노. 이래 될지 몰랐군요. 근데 자존심 팍팍 죽여갖고 했잖아요. 환경에 수긍하고 끝까지 있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배울까요? 답 어떻게 찾는 거예요? 성경에 비싼 사건 찾아봐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성경에 비싼 사건을 찾으시면 돼요. 장세를 계속 쫄면서 비싼 사건을 찾으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라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끝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긴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건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음 좋은데 집에 주일날 누구 있을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사랑하면 뭐가 나타난다? 행위가 드러나죠. 사랑하면 제일 먼저 정상이 뭐라고? 입으로 고백이 나와. 사랑한다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랑만 잡으면 주문이 다 들어가. 꽃 싸가지고 하고 지 안 묻고 다 갖다 준대. 이게 사랑이냐 믿음의 표현이죠. 사랑도 보이고 믿음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뭘 봤다고요? 내가 다 압니다. 여인에 있어서. 그거 어떻게 나올지도. 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한테 오픈시켜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떡하고요?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믿음을 드러내서 오픈시켜서 말한다고요. 보라고. 내가 너 성경에 기록할 거야. 이렇게 너도 좀 살아봐. 표현해봐. 진짜 나의 믿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믿음을 드러내가 표현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을 드러내면서 표현해가 드러냈죠. 그리고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딸이 치료를 받죠. 그리고 무엇보다 멀렸다고요? 딸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싹 들었을까? 아니요. 그분의 따뜻한 온유한 말 한마디, 그 안에 이렇게 뭐라 그래도 뭔가 오는 성령이라는 느낌을 놓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눈빛, 그분의 제스처,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고요. 그분의 야 너 이방인이잖아 막 독기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 따뜻한 마음이잖아. 그이라 막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면 너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뭐라? 예수님을 알잖아. 기도 응답하면 뭐라냐면 응답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배우잖아요. 아 그분 응답하시네. 살아있네. 그분 진짜네. 가슴으로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더 자신을 나누고 예수 어떤 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분을 말미암아 제3자들이 주위에 둘러앉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은 우선 예수를 경험했다는 것, 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그분을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더니만 그분의 짧은 시간 그분과 대화할 때 깊은 성령의 은혜를 맛을 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자녀가 딸이 회복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언어가, 그분의 말씀이 진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은혜를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한 수많은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때 영화롭게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별로 영화롭게 하잖아요. 주일만 영화롭게 하고 평상시 때는 아버지 나중에 하고 한 주일에 내 자신만 열심히 살아가죠. 전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감사하지도 않는 삶이 우리 안에 흔히 일어나죠. 사단이 그렇게 시킵니다. 예,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의식을 해야지만 그걸 의식하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사단들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둔대요. 1장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부터 그때부터 죄가 파생된 내면입니다. 불 끄면요 그때부터 어둡잖아. 하나님 관계 떨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벌떼같이 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으면 뭐 들어온다? 유튜브 봐야지. 바쁘다. 그냥 텔레비 봐야 돼요. 또 전화해야 되고 수다 떨어야 돼. 바쁘다. 예수님 뒤에 좀 계셔보라고 지금 바쁘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내 안에 내 속성상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세상에 바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안 오잖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찬양 안 해요. 기독교 방송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으니까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살고 예수님 인생은 예수님 내 안에서 여기서 따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정해져 있죠. 이런 모든 것을 가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뭐라고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굉장히 평온하지만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상태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사단이 모든 걸 다 쳐가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했어.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죄악들이 관영하도록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줬죠. 그나마 하나님의 작은 희미한 빛이나마 율법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스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귀신을 쫓아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고 하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한 부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전쟁을 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에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늘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뭘 두 가지 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죄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들 있죠. 다 이겨냈었어요. 무슨 공격받았냐고요? 보험수를 하나도 없던데 두드려 맞기를 했나? 뭐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일 없었잖아. 예수님께서 공격받은 건 무엇이지만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조롱하고요. 조롱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성경의 죄는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대한 육신을 따라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입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음란을 행하면 죄가 되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던 죄였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품는 게 죄라 그럽니다. 내가 막 예수님께서 어떤 공격을 했냐면 예수님 공생에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자존심 팍팍 끓죠. 오늘 집사님 머리가 와 그러나 속에서 놀라요. 이나 오늘 뭐 얼굴이 시커먼데 화장 열심히 했는데 화장품 싸구려 받아가니까 팍팍 뭐 용서에 팍팍 올라오죠.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존심 팍팍 꾸게 들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용술처럼 반응하는 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열심히 축사하고 있는데 와 귀신이 발색을 들은 거 아니야? 할 때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가 있겠어요. 안에 본성은 반응하잖아. 그분께서 그분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는데 바리새인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놀러 오이소. 바리새인끼리 탁 가서야 딱 가는데 바리새인을 떼어줘요. 그날 안식일인데 와서 손 많은 사람을 집에 딱 놔둬서 예수님 딱 보내라고 잘라놓고 그럴 때 우리 기분이 묘하지요. 오늘 우리 집에 초청해놓고 미국 자르고 보겠다 하면서 예수님 말로 소리 뒤집으세요. 내가 또 막 밥상 때려오고 간다. 야, 근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하고 야 안식일에 뭐 선을 행한 이래 딱 될지가 있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감정을 끊임없이 부추겼어요. 근데 그 감정, 육신적인 감정에 그분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의한 이기신 삶이었어요. 그걸 공생에 의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요, 그 이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죄값. 물론 공생에 의한 그분께서 다니시는 모든 시간들이 죄값을 치는데 무슨 뜻 죄값을 치는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의한 이 땅에 오셨죠. 자 봐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면 이 땅에 공중거지에 잡은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악취가 나겠죠. 온갖 더러운 악취들, 그리고 온갖 죄에 대한 소리, 조폭들이 들어가 기독교에서 말하면 고통스럽다. 듣는 자체가 왜 걔네들이 폭력적인 언어, 험난한 언어, 세상을 비관하는 이런 언어가 막 듣고 싶은 언어들이 할렐루야 없겠어요.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와버린 것들이요. 온갖 사람들이 죄악된 물건 그 속에서 그 사람 말에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상황에서 포장돼서 있었는데 만나면 예수님 자체가 공생의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이한테 태어나가 말에 어깨 갔을 때 궁둥이 한 번도 안 맞았겠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 궁둥이 한 번도 안 때려 일반해갖고 와우 맞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의 손에 의탁이 있다는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체 공생의 자체의 기간을 보면요, 그분 공생의 자체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죄값을 갚아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점으로 나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분이 찔림으로 택하고 얘기하죠. 가난하심으로 부하게 됐단 말이죠. 마리아가 잘 살아서 날마다 통통만 시키셨겠나? 아니요. 때로는 배고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전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파 우리 세상만의 형님이잖아. 동생들 언제 믿길까 아이가? 못 먹잖아요. 그분의 주리심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그분께서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없고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값을 치러 사단 마귀를 이기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 전쟁은 그분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전쟁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 이기나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쟁은 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떤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붙기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 마귀하고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벌떼같이 떨어붙어가지고 말한다고요. 오만 생각과 성령과 유혹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유혹을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갈 때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붙드는 자체가 굉장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만다고요. 내가 안에 있는 본성을 거부하는 게 힘들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거부하잖아. 내 안에 뭔가 되게 사고 싶은데 안 사야 될 때 우리 아롱아롱거리는데 그럴 때 내 안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래 내가 죄를 거부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붙들 때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좁은 길의 삶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쟁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신령한 건 영적인 거래요. 신령한 영적인 거라고 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이게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으로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 이길 수 있을까? 이 얘기하면 참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런 경험했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잖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 내가 행동을 딴 데 하고 있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데 나는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밀고 있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안다가도 성경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유튜브 밀고 있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뭐라고요? 옳고 그런 기준의 판단점입니다. 이게 죄다 아니다를 결정잖아요. 물론 지식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어느 정도 죄는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는 내가 유명한 교수님은 참 전자한데 텔레비전에 올 때 나오죠. 내가 성추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분은 내가 우리가 할 때는 굉장한 지성인데 나중에 텔레비전에 올 때 몰카 찍어서 나오죠. 그분의 지성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열심히 잘 믿잖아.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기도도 잘하는데 성경도 말이 안 와. 근데 계속 살아보기 힘들다 알지? 왜냐하면요, 지성과 안에 감성, 지성하고 마음이 달라요. 오늘 요거에 조금 더 설명해주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은사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은사가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로 많죠. 각 사람에게 성경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은사는 왜 주냐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답니다. 유익인데 첫째 유익이 나한테 유익이 있죠. 방언하고 연하고 투시하고 신뢰할 자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있어. 다음 누구한테? 내 자녀, 내 가족한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죠. 능력함도 주고 연함도 주시죠. 영들의 풍부함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을 통용함을 주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자, 방언을 못한다고 어떤 분들 방언 못하면 지옥 가는 얘기 있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정리해 줄게요. 이게 우리가 영혼의 눈이 은사는 선물로 온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은사가 옵니다. 방언 은사를 안 받아도 은사가 와요. 그가 예수 딱 믿었더만 어때요? 성경이 막 깨달아져. 지식은서 와서 그래요. 방언 못해도 또 와가지고 방언을 못했는데 와갖고 하나님이 알아줘. 이게 영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그것이 발전되냐 발전 안 되냐일 뿐이죠. 방언도 하나의 은사의 개체일 뿐이지 방언을 한다 안 한다 따라가지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영혼이 딱 살아나면 뭐라고요? 예수를 딱 인정하고 영혼이 딱 살아납니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을 받은 자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전시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언이만 예언,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발전을 시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보면 방언에 덕을 세운다고 말하죠. 방언에 덕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덕이 무엇이냐면 방언은 개인에 대한 덕도 세우고 개인에 대한 덕을 세우는데 방언을 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방언을 말하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받은 은사가 있죠. 지혜가 그 지혜롭게 엇그러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 방언하고 그걸 구하면 돼요. 방언을 하면서 그걸 마음에 품고만 그거에 대해서 확대돼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하면서 그렇게 될 때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은사를 발전시키고 싶을 때요, 방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로 올라갑니다. 근데 방언을 많이 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전혀 바라지 않는데 은사가 발전하지 않아요. 방언만 발전하게 되죠. 그래 방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죠. 방언하면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돼서 해갑니다. 그러면 은사가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방언하면서 그것을 계속 구할 때 계시도 받을 수 있고요. 통병, 환상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방언할 때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되어져요. 그래 말씀을 깨닫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면요, 방언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방언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올등이 나아져요. 사도 바울이 방언하면서 자기 덕이 된다고요. 덕이라는 단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계시가 됐었냐면요, 방언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울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딱 받았잖아. 불 딱 받고 팍 받고 성령체하고 팍 깨달아졌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사도 바울이 불 받고 깨달아졌다고 뭐 신학생이 가열이나 그때부터 뭐가 싸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구약에 대한 논리와 예수가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예,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죽었지? 왜 죽었냐고. 구약에 양에 대한 제사가 있는데 그거 왜 죽어야 되냐고.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거나 방언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방언해서 예수님 당시가 구주고 메시아인데 왜 이때까지 구약 성경이 있고 와가 구약의 양에 대한 제사가 있는데 왜 당신이 와야 됩니까? 당신이 와서 나는 한계를 무엇이냐고요. 이게 당신의 몸으로 뭐가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물었을 거 아니라. 그때 예수를 이렇게 하잖아. 양의 제사는 봐, 네 죄가 1년밖에 안 돼. 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네 죄가 수직가나 살잖아. 완전한 속죄야. 그래서 무엇을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어요.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인데 당신이 제사장이라고요. 모세 성막이 있는데 왜 당신이 와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모르나? 구약에 모세가 성막 뭐 먹었나? 본사에는 짝퉁 뭐 안 쳤나? 모세는 짝퉁 나는 본사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써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습니까? 당신이 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 당신 도대체 뭐냐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당신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 사도 바울아 다윗 시대 때 어땠노? 그 나라가 제일 좋았습니다. 평화로. 야 니 내 만동을 알고 어떻더라? 평했던데요. 내가 다 이겨놨잖아. 내 나라 이런 나라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희락과 화평 풍랑인 나라라고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방언하면서 던져요. 내가 구약에 대한 것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내가 가져온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단이거든요.
일하려고 도저히 논리를 이해되잖아요. 근데 담에색 불받고 나니까 내 신명에 대해서 믿어졌는데 그때도 논리가 끊임없이 논리가 내 머리에 논리가 끊임없이 대적해요. 이 논리가 정리가 내 머리에 들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3밑에 가서 기도하는 게라 도대체 주님은 살아계시고 마음에 인정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나온 이유들이 여기서 옵니다. 그 구약에 대한 정리를 시행했어요. 구약에서 물동에서 씻으면 되는데 왜 되나? 당신이 나한테 번역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 벌려 씻기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조명해서 그가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은사에게서 굉장히 그래서 발전해가 극대화돼요. 최고점을 찍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도 성경에 방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공부성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저자는 성경 말씀이 이것이 구약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서 재조명이라고 그러죠. 재조명 되어야 하지만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죠. 그리고 은사는 어떻게 오냐면요. 은사하고 영혼의 성장하고 달라요. 저 집사님은 방언을 수십 번 하는데 야 만나고 있으면 개떡거더라. 왜 저래 참 신기하고 방언을 저래 잘하는데 성품이 보게 같이 하니까 와 도대체 이거 정리가 되잖아. 그죠? 방언은 뭐라고요? 방언은 뭐냐면요. 방언은 기능입니다. 방언은 기능이고 방언은 어떻게 오냐면 방언은 어떻게 오냐면 사모함으로 오거든요. 사모함으로 오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14장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하고요. 방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이죠. 그래 방언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모함으로 옵니다. 방언은 사모함으로 와요. 그래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은사, 사모하는 마음을 줄 때 은사로 해요. 근데 성품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성품은 방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방언하면서 내 성품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방언하면서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할 때 내가 심령이 변화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에서 추구하는 거고 머리는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행동은 생각하면 적지 생각이 들고 움직여. 뭐 생각해? 아 맞다 이거 해야지. 두 번째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생각은 성경, 마음은 세상. 그럼 행동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중이 계시죠. 그는 성경이 많이 알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구절도 많이 아는데 삶을 보면 자기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곳에서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혼자서 유튜브 보고 욕하고 너 먹다가 너 먹다가 제일 재밌거든. 그 제일 기뻐하는데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는 거룩하게 도와서 막 김치 살잖아, 이 집 살잖아, 오늘 목사님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기쁨과 즐거움을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백날 바꾸라고 안 바뀌어요. 그래 방언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냐고요. 그래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되는데 왜 또 그냥 안 주고 맞지요? 그냥 좀 팍팍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또 동일하게 주어지죠. 구원은 일종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지만 그래서 천국이 다 입성이라잖아. 다 합격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다 합격 되는데 다 똑같이 앉아서 뭐야. 그때부터 이제 좀 선별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했다고 우리 너 자유의지 줄게. 자유의지 주고 성경책 주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올라오면 내가 너의 한 대를 줄게.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계명에 지키는 걸 알잖아.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보상해 준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 천국에 올라가면 바다 누리는 산끝과 풍기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동일하게 입성은 되어지만 거기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연사가 왜 칩니다고 또 음란 시기 질투 혈기 육속을 따라가자면 아무것도 없어. 기억과 유배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혼자서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죠. 뭐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면 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계획은 절대 못 지켜요. 교회에 몸을 앉았고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에 앉아서 거룩하게 갈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위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죄와 천복입니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죄에 묵혀서 죄의 종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많은 방언을 하면서 주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졌을 때 그에 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첫 번째 이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많은 궁극적인 방언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더니만 성경에 대한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와갖고 사도행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난다면 뭐냐, 보고 난다면 치요,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삼층제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되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물으니까요, 나 너 오기 전에 내한테 맞아 죽었잖아. 내가 숨겨당했다. 그렇게 뭐 중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교수님이 나왔어요. 송기장 천년 동안 왕노릇 해요. 또 아까 또 물어볼게요. 장로님 때에도 어찌 됐습니까? 내가 죽음한테 죽도록 중생을 살았다 하면서 세상을 못 살았더라고. 또 와갖고 또 이거 예수님 옆에서 드레스 입고 사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옆에서 드레스 입고 발장 끼고 하는 사람이 잠깐만요. 인터뷰.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1번 얼굴이 이뻐서, 2번 잘생겼어, 3번 물어보고 1만에서 아니야. 나는 종하고 결혼하네. 나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그렇죠? 죽도록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찾잖아요. 예수님 일 잘하는 사람은 무슨이라?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진짜 저 예수님을 죽도록 마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내 사랑을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주님 앞에 연결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가득 차 있으면요, 삶은 예수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뚜껑에 열려가지고 내려와갖고 내가 이래 사랑은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니까 충성되자 라고, 내가 목숨을 귀한 것을 이기지 않고 전도를 물어보니까 전도 잘하는 예수님 좋아한대. 그래서 죽을 도 말도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예수님 옆자리는 누가 가든지 할게는 내하고 마음 똑같은 사람 아닌가,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갖고 예수님을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를 약간 해주면요,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 도대체 사랑이 뭐가 하면 그냥 학교가 펑펑 날아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랑이고요, 그 욕심에 대한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이 아니라 끝까지 참았거든. 판변에서만 다 죽었을 때는 멸망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나서 끝까지 강하게 계셨거든요. 그들이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께서 눈하나 끔박하지 않고요, 끝까지 참았어요.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 다 참는, 언제까지? 그들이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참았어요. 심판은 주 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줘요. 이만희가 왜 여기 산잖아요. 이만희가 툭 죽었어. 60살에 죽었다. 손들어. 예수님 왜요? 나 빨리 와주고 회개할 시간 왜 안 주셨습니까? 가만. 예수님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네 명보다 더 살게 해줄게. 네가 네 명보다 원래 네가 80에 죽었는데 20년 플러스 해줄게. 20년 회개하는 네가 알죠? 예를 들어 20년 올라가겠으니까 야, 네 명까지 더 살았지. 할 말이 있나? 내려가. 그래서 악인이 오래 삽니다. 우리 의인이 오래 산다 하잖아. 또 목사님 무슨 얘기하노? 악인이 오래 산다. 우리의 의인이 오래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걸 보험적으로 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빨리 죽는데, 여기서 하나님 의인에 대한 영생은요, 여기서부터가 쭉 영생이다 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이 이 세상에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시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죽는 그날까지 자기 수명이 다니까 끝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참을 때 어떻게 참는다고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전히 있을 때요. 잘하나 막 열받아갖고 입에가 쳐다보고 참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 가잖아. 내가 오늘 3번 참는다. 안 되면 내가 못 된다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뭐라고요? 참는데 웃으면서 참는 거라. 막 나 때리라 해도 웃으면서 참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참을 때가 지금 벼락을 다 눈다 보다 교통사고가 팍 나쁘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안 참으세요. 그래서 참을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참는데 온전히 참는다. 사랑은 뭐야? 참을 때 집에서도 그렇게 참아야죠. 코에 신발한 내 의상을 뭐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시기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저 사람 돈도 많고 와가지고 제일 잘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내보다 나를 막 머리카락 사람 있잖아. 머리카락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있죠. 지금 내보다 잘 되면 안 되잖아.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야. 끝까지 와. 내가 참기는 참는데 지금 내보다 잘 되면 열받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자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이 말 참는 거 아나? 니보다
야, 내가 이만 참았지. 참 너하잖아, 그죠? 내가 니가 나한테 참을 때 잘하면 야, 내가 니보다 낫다 하라. 내가 잘하면 야, 집사야, 내가 싸웠는데 내가 참았대. 니 알지? 싸움이 아니래. 자랑하면 내가 하고 내가 참았다고요. 내가 니 사랑했다고 알아줬다고 막 자랑하면 이 사랑이 아니래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 불러놓고 있잖아. 내가 걔네들 막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랬는데 내가 오래 참았던 제자들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연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승리지도 아니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것도 이야기하면 견딘다. 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장 사랑은 무엇이냐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 있다고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그러고 기도할 동안 하나님, 내가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닮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뭘 보여주냐면요, 내 안에 본성들을 보게 하죠. 내 안에 죄가 구약시대 때 열거되지 않은 죄들이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열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안에 죄들을 한장에 보여주셨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 모든 걸 다 들춰냈어요. 이 들춰고 낸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안에 이게 죄야. 너는 소망이 없어. 어떻게 돼? 너는 죄하고 싸우지 마. 죄하고 싸우면 뭐야? 나를 붙들어.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런 성령께서 이 안에 죄성들을 내가 발로 꽉 눌러줘요. 눌러주죠. 눌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붙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쉽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성들이 쭉 눌러져요. 그래서 주님 붙들기가 쉽죠.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이게 사실 시골 온다 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 때 주님께서 죄가 이겨져요. 너무 많이 붙들고 지는데 야들이 메가리를 못 쳐요. 지주고듯이 저예요. 날마다 나 안에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붙들어 만큼 야들이 올라가. 예수님 붙들어 만큼 야들이 반응해요. 그 세상 붙들어 만큼 하나님도 반응해요. 세상 많이 붙들면 하나님 무대가 없어요. 나 수고하는 데 저기가 좀 계시다고. 그거랑 임재에 대한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자유의지가 주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차이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공유고 제자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마지막에 은사 하나 구합니다. 딱 하나 들어가죠. 사랑만요. 그래서 모든 방언, 은사, 연들이 다 피하고 마지막에 사랑만 올라가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영혼 본질이 사랑만 올라와서 그 사랑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기를 주시기 은사입니다. 은사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쓰고 못 쓰면 하나님이 줬으면 사망을 준대잖아.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많고 필요 없어요. 기대가 달라면 줘요. 그래서 내가 방언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방언 기도하게 되면 하죠. 그리고 방언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하면 마지막 중요하냐면요. 우리 은사는 뭐 배달해주고 이런 거나 부분적이잖아.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내 영혼은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왔잖아. 하늘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늘에서 찾아요. 딱 하나님의 기준을 찾습니다. 내 영혼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영혼의 간구는 뭐냐면 내 죄성을 이기려고 내가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을 올려지죠. 그리고 방언에 내 영혼의 힘이 강하면요. 내 안에 영혼의 힘이 강하면 육신을 이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지만요. 왜 육신에 못 이기냐면요. 내 영혼의 힘보다 내 육성, 죄성이 강해서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힘만 쓰면 되잖아. 그죠? 영혼의 힘이 홀로 넘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권능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부르짖는 기도에서 옵니다. 모든 권능은 손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약시대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 그죠? 내가 방언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부르짖는 거하고 그냥 방언 기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 왔어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 그래 2주 부르짖었거든요. 자기도 느끼더라고. 달라졌다고. 제가 했는 방식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아침에 하시가 저녁에 하시가 내가 2시간 동안 트레이닝 시키거든요. 근데 자기도 얘기하더라. 달라졌다고. 그래서 주려 기도를 시켜요. 쫙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할 때 안 할 때 침실에 들어올 때는 이리가 들어와. 갈 때는 이리가 나가. 또 와. 올 때는 머리가 막 갈 때는 막 머리가 빨개졌다. 이게 빨리 와요.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부르짖는 기도 방언을 크게 부르짖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소리 크게 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방언을 크게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시커멓게 다 나갔어요. 그래요. 두려움이 나갔어요. 걱정이 나갔어요. 소리 지고 나니 괜찮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되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요. 주여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통속으로 방언 기도 강하게 할 때 내 영혼에 힘이 넘쳐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 그때 이길 수 있는 담대하잖아. 그래서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크게 통속. 여기서 한번 왔다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짧은 시간으로 해방감을 느껴요. 그래 이게 만약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있었던 게 그분께서 오신 줄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사역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한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성자의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성자의 신성을 사용해서 사역했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능력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성령을 힘입어 사역한 이유가 그분의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이 모두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고 12제자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도우시고 구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의 힘을 그분이 보여줘요. 자녀에게 역사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방언 중에 부르짖고 기대 때리만 가르쳐줘요. 또 시키봤다 내가 방언기도 시키면서 들리더라. 쫙 그렇게 들린대. 내가 찍어놓겠어. F의 문제가 내가 봐준다고 쥐야 하는데 이래 막 찍더라고. 또 그한테 뒤에 그 전부 하나님 음성을 막 받아 적더라고. 또 뒤에서 와갖고 하면 또 오만 귀신 작동사에 와갖고 잘 노네 옆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되겠나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아니라면서 그걸 가짜라 하면서 그 신경 쓰지 말고 소리 지르라 했어. 그러니까 받아 적더라고. 이전까지 음성을 거의 못 들었는데 주의할 때 들리더라. 내가 데이터를 뽑아보라 그랬어. 주의할 때 들리더라. 방언할 때 들리더라. 주의할 때 잘 크게 들리더래요. 워낙 많이 느껴서 그래요. 많이 느껴가지고. 왜냐면 주의할 때 가슴을 담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은 목사님 성령이 더 강하고 김치사 성령이 더 강하지 않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했는 거는 뭐냐면 목사님과 기도가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듯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문제 다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기도할 때 방언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내 인생 살아갈 때 넉넉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 때 우리 주님한테 신실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